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도행전 오늘 마지막 시간이에요. 이 시간 본문의 내용이 사실은 좀 많아서 두 번에 나눠서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오늘 최대한 압축을 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지금까지 쭉 작년부터 살펴봤는데요. 사도행전은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 글자 그대로 사도들이 행한 일들이 기록된 책이에요. 사도들이 행한 일을 기록된 책. 제자가 있고 사도가 있죠. 어떤 때는 제자라고 하고 어떤 때는 사도라고 해요. 그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제자는 선생님의 그 예수 선생님 대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고 배우는 사람이에요. 그게 제자라면 사도는 그분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분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자, 성령의 권능을 받았어요. 그냥 둘러앉아 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냈어요. 그 순간 사도가 된 거죠. 세상을 향해서 간 거예요.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세상에 선포하는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사도들은 초대교회를 세우고 다 사라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도행전이 끝났고 사도들의 사명이 끝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들의 사명을 이어받아서 전도자로서, 선교자로서,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아직 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오신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구원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제 그 사도의 사명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드디어 로마에 입성하는 것으로 이제 사도행전이 막을 내리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렇게 멈춰진 것 같지만 사실은 로마뿐만 아니라 로마를 통해서 이제 전 세계로 복음 전파가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울은 로마에 재판을 받으러 갔지만 감옥에 들어간 건 아니에요. 자유가 완전히 금지된 그런 감옥 생활이 아니라 어느 정도 자유가 허용이 됐어요. 사도행전 28장 16절을 보면 바울이 어떤 상태로 있는가 하면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역사 가운데도 유배 생활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 거기에 갇혀져서 문 밖을 나가지 못하고 밖에는 유배 간 사람을 지키는 군인, 그런 거와 똑같아요. 그런 거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집세를 자기가 내는 거예요. 집세를 자기가 내고 그곳에서 바울의 말대로 한 명도 죽지 않았고 바울 덕분에 그 멜리데라는 섬에서 3개월 동안 잘 지내다가 돌아온 이런 모든 보고서를 썼기 때문에 이런 가택연금의 그런 형만 받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고 이제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초청하고 싶은 데를 초청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매일매일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복음 사역을 계속해서 이곳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로마로 가고 싶었을까? 왜 그렇게 바울이 로마로 갔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로 보냈을까? 우리는 로마서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로마서 한 장만 넘기면 돼요. 한 장만 넘기면 바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 11절을 보면 성경 구절이 여기도 화면에도 떴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제 로마 교회 성도들을 간절히 보기를 원하는 것은 어떤 이유인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받았던 신령한 은사를 함께 나누어 주고 그들도 그런 은사를 받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로마를 가고 싶은 게 첫 번째 이유였어요. 어떤 경로로 로마의 복음이 전파되었는지 모르지만 로마에도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아마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피해서 간 디아스포라, 그 흩어진 유대인들이 거기에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서 신앙생활한 우리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들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주신 은사를 그 성도들에게도 은사를 받도록 해가지고 함께 로마를 복음화시키는 사역을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두 번째 이유가 로마서 1장 14절 1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나는 복음에 빚진 사람이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은 자기가 구원을 받은 다음에 이 복음의 빚을 자기가 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 빚을 갚아야 되겠다. 정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를 만나지를 않았다면, 이 복음을 자기가 깨닫지 못했다면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 이 빚을 다른 사람들에게 갚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당시에 로마는 세계의 수도이기 때문에 로마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세계 각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와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만약에 복음에 항복하게 된다면 세계가 복음에 항복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때는 로마 세상이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정말 헬라인이나 또는 야만인이나 지혜가 있는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해서 세계 중심인 로마를 방문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러가 아주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세계가 나의 교구다 그랬어요. 세계가. 나는 전 세계에 이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했습니다. 바울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전 세계를 가슴에 품고 로마로 왔던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유대인을, 하나님이 로마를, 하나님이 헬라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사랑했어요. 이 세상을 사랑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복음의 빚진 자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내 교구로, 내 구역으로 삼고 내가 저 복음을 전할 그런 지역으로 삼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꿈을 가져야 돼요. 꿈을. 내가 가지는 못할지라도 기도로서 힘을 주고 또 기회가 되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물론 이 지구상의 인구가 80억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80억 가운데 나 대단한 존재는 아니에요. 대단한 존재. 뭐 어떻게 보면 존재 가치도 없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기까지, 이곳에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리기까지 굉장하고 대단한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서 이 복음이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우리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세상에서 내놓을 것 없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이렇게 복음이 충만하게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뭐 우리 기독교인이 800만이다, 1000만이다 뭐 그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3.1 운동이 일어날 때만 해도 정말 그 한 동네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한두 명 있을까 말까요? 1%도 안 됐어요. 복음이, 크리스찬들이. 근데 불과 그 몇십 년 만에 여러분 얼마나 복음이 충만해졌습니까? 이제 세계를 품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빚진 자라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구원받고 대한민국이 복음으로 충만하게 되었는데 이 빚을 우리가 갚아야 돼요. 이 빚을. 그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언제나 전 세계를 가슴에 품고 그런 마음과 믿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28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8장 14절.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와 같이 로마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이 이 간단한 이 한마디 말 안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있는 어려움을 통해서 여기까지 한 거예요. 간단하게는 이와 같이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정말 사도 바울이 온 길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쭉 살펴봤어요. 그거는 여러분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돼요. 다른 서신서를 보면 정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에베소는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 후서에는 고린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도행전은 그 다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간단하게 이와 같이 우리가 로마로 가니라 그랬어요. 바울은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는지 몰라요. 근데 로마에 딱 도착을 하니까 그 아비오 광장, 로마의 전투에서 승리한 장군과 군인들이 와서 환송을 받는 그곳에 몇 명의 그리스도인들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나와서 바울 형제님, 바울 사도님, 바울 선생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따뜻하게 맞아주는 거예요. 바울의 모든 피로가 풀리고 얼마나 바울이 감격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을 이제 마치면서 바울이 이와 같이 내가 로마에 가노라, 이와 같이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기에는 사건만 있고 문제만 있고 환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와 같이 그 속에는 오늘 사도 바울에 들어가기까지 바울과 함께 했던 많은 믿음의 동력자들, 바울의 위로자가 되고 바울의 보호자가 되고 바울의 힘이 되고 바울의
어떤 도움이 됐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누군지,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사도행전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마치면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바울과를 도와줬고 그런 사람들이 바울에게 어떻게 했는가, 그걸 좀 잠깐 살펴보려고 해요. 로마서 16장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로마서 16장을 좀 펴주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아마 방송실에서 성경 구절을 띄워주시겠지만 한번 16장을 펴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이 16장에는 사도 바울을 도와줬던 사람, 사도 바울의 동력자들,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나와요. 그 사람을 우리가 다 오늘 살펴보지는 못하는데 앞에 몇 절만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여기 1절에 베베라는 한 자매가 등장을 해요. 여기 일꾼 이랬는데 이 일꾼이라고는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이 다른 데서는 집사로 이렇게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베베 집사님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베베 집사님이라는 이 분이 있어요. 이분이 1절에 등장하는데 이분이 바울을 어떻게 도왔는가?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베베가 어려움이 있으면 여러분 꼭 그분을 도와주고 정말 마땅히 도와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는가?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 베베 집사님은 많은 성도들의 보호자예요. 보호자. 어려운 일 있으면 쫓아가서 도와주고 힘든 일 함께 동력하고, 바울에게도 그랬지만 바울에게도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는 거예요. 바울 때문에, 바울만 그런 게 아니에요. 갱그리아 교회에 있으면서 많은 성도들의 보호자 같은 분. 여러분, 이런 집사님, 이런 권사님, 이런 성도님이 돼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 로마서 그 자기와 함께 했던 사람 첫 절에 이 베베 집사님을 올리고 우리들의 보호자, 베베 집사님, 우리들의 보호자.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입니까? 그래. 얼마나 사도 바울과 성도들을 따뜻하게 도와줬으면 나의 보호자, 우리 성도들의 보호자 베베 집사,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은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아는 사람이에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고린도 교회 브리스길라와 아굴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함께 천막을 만들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워갔고 또 바울을 위해서 아름답게 섬겼던 그 부부입니다. 바울은 그를 뭐라고 부르죠? 나의 동력자, 나의 동력자. 여러분, 바울이 이런 동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세계 선교가 가능했던 거예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떻게 도왔는가?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목을 내놨다는 것은 그 당시에 사형을 시킬 때 이런 나무판 같은 데 목을 걸쳐놓으면 위에서 칼로 내려줘서 목을 자르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런 것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이랍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라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위해서라면, 그 일을 하고 있는 바울을 위해서라면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사람들. 그리고 5절을 보면 로마 교회가 누구 집에서 교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가 하면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다시 로마로 돌아갔어요. 이제 옛날에는 로마에 있다가 추방돼서 고린도로 왔는데 그 추방을 시켰던 황제가 죽고 다른 황제가 돼서 다시 로마로 돌아갔는데 로마 교회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서 모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뭐 건물을 가질 수가 없으니까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성도들의 집이 교회인 곳이 아주 많아요. 예루살렘도 그렇죠. 마가의 다락방이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자주장사 루디아가 자기의 집을 교회로 내놓죠. 그리고 골로새 교회 같은 경우도 눕바라는 사람이 자기 집을 내놔요. 자기 집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필리핀이나 선교제에 가면 그런 일이 많아요. 그 집에서 예배를 드려요. 집에서, 성도의 집에서. 바울이 처음 설교를 했던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데가 있어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그 가면 도로를 이 큰 돌로 이렇게 포장을 쭉 했는데 가다가 보면 중간 한 그 돌 위에 물고기가 이렇게 그려졌죠. 우리 차에다 많이 달고 다녔죠. 익투스 이래가지고 그죠? 헬라어로 익투스라고 5글자가 쓰여진 그 표시가 거기 되어 있어요. 그 표. 사람들은 그거 보고 몰라요. 익투스라는 말이 물고기란 말입니다. 그 길 도로 한복판에 그 한쪽 방향을 향해서 물고기가 이렇게 그려졌어요. 근데 그 익투스가 5글자가 무슨 장가면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구원자. 이 첫 번째 글자가 따면 익투스라는 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라는 그 말을 써서 그리스도인의 표지로 삼고 거기다 표시해 놓으면 거기가 들어가면 거기가 뭐가 될까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런 표시를 한 거예요. 물론 라오디게아를 제가 가니까 이제 그 2000년 전에 사람들이 살았던 그 도로가 쭉 있고 집터가 있는데 그 기둥 하나에 십자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십자가가 그렇게 된 것도 있지만 핍박이 심하고 이런 데는 교회 예배드리는 그 장소를 그런 식으로 이제 표시를 했어요. 어쨌든 성도들의 집이 그 당시는 교회였던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있는지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이거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에베도네라는 사람은 바울이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전도한 사람이에요. 처음으로. 근데 바울의 전도를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인생이 마감하는 그때까지 그 사람을 함께 돌보고 함께 교제를 나누고 성도로서 생활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평생을 함께 할 수 있는 성도의 교제 이런 관계가 돼야 돼요. 이렇게 어디를 이사 가도 잊어버릴 수 없는 정말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제가 지금도 끊임없이 이렇게 서로 연락하고 형처럼 동생처럼 이렇게 보내는 그런 사람들이 제법 있어요. 근데 제가 젊었을 때 신앙생활했던 그 모교회에서 함께 청년의 생활을 했던 그 사람들 지금도 여전히 형제자매처럼 수시로 만나기도 하고 또 서울을 올라오면 들려서 또 방문하기도 하고 또 제가 부산에 내려가면 함께 모이고 형제처럼 그렇게 보내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또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6절에 또 다른 교인이 있습니다. 6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이 마리아가 참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데 마리아들은 대체적으로 얼마나 교회를 잘 섬기고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몰라요. 마리아라는 이름이 좋은가 봐요. 마리아라 참 좋아요. 한결같이 훌륭한 신앙심을 가진 여인들이에요. 여기 많이 수고한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이 말의 정확한 뜻은 많은 것들을 수고했다는 거예요. 식당에 가서 봉사하다가 또 안내를 쓰다가 찬양들을 했다가 막 이렇게 많은 곳에 선교를 마리아가 했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모든 방면에서 아름답게 헌신한 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은 이런 헌신적인 성도들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바울 혼자 한 게 절대 아니에요. 교회가 바울만 해서 세워진 게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자매의 수고를
기억하라고 이제 이 서신을 받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그랬어요. 여기 나오는 이 인물들은 내 친척이라 했어요. 친척. 이건 내 사촌이고 뭐 육촌이고 내 삼촌이고 아저씨고 그런 뜻이 아니라 같은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친척이라고 부를 정도로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언니고 오빠고 또 형님이고 동생처럼 여기고 아버지처럼 여기고 어머니처럼 여기는 그런 성도들이 있죠.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여기서 그랬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이 사람은 선교지 어디에선가 바울과 함께 감옥에도 갔던 사람이에요. 성경에 기록이 안 됐죠. 바울과 함께 감옥에도 갔었고 서신서나 사도행전에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바울과 함께 선교 생활하다가 함께 감옥까지 갔던 사람이에요. 함께.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바울보다 먼저 예수를 믿었어요. 바울보다. 그랬죠. 여기서 그렇게 써져 있죠.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그러니까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라는 사람은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을 받았던 초대교회 제일 사도 바울 그 앞에 예수를 믿었던 성도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랬어요. 여기 암블리아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이름은 흔히 어디에 붙이는 이름인가 하면 노예들 이름, 옛날에 우리 그 고대의 노예 이름이 뻔하죠. 뭐 돌쇠니 무슨 뭐 개똥이니 뭐 이런 그렇게 부르는 이름들 그런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름은 항상 노예 이런 사람들에게 붙여줬던 이름인데 어쨌든 이 사람은 신분이 어찌 되었지 그런 신분일지라 할지라도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라고 부르는 것을 봐서 이 바울과 아주 깊은 그런 우정이 있는 그런 성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9절로 넘어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력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구에게 문안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우리의 동력자인 우르바노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가이사 로마 황제죠. 로마 황제의 집안의 노예라고 그래요. 기록에 보면 그 가족 명부에 이 사람의 이름도 있대요. 근데 여러분 노예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나의 동력자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정도로 열심 있는 아마 유대인인지 신분이 헬라인인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왕궁의 노예로 있으면서 신앙생활하는 열심 있는 전도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시대는 얼마나 사회적인 편견이 심했습니까? 이런 신분에 따라 가지고 정말 같이 앉지도 않고 밥도 식사하지도 못하는 그런 일들이 허다했지만 이렇게 함께 성찬을 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형제 자매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그 시대에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남녀노소의 구분도 없고 로마인이나 헬라인이나 히브리 사람이나 식민지 사람이나 왕족이나 노예나 다 같이 한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좀 또 특이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볼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아벨레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아벨레라는 사람은 로마의 이름이고 로마 황제의 가문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추측컨대 이 사람은 로마의 황족이라고 추측을 하고요. 이 사람에 대해서 특별히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10절을 보면
이 사람은 로마의 황제 가족으로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로마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핍박, 그런 시련, 그런 어려움을 잘 이기고 여기까지 온 사람이라고 그렇게 기록에 이 사람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리스토볼로의 권속 이랬는데, 아리스토볼로라는 인물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아그리빠 왕 동생이에요. 아그리빠, 사도 바울을 총독하고 함께 신문했던 아그리빠 왕 있죠. 그러니까 이 아리스토볼로의 권속이라는 말은 헤롯 왕가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헤롯 왕가.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이 황제에 친척되는 사람부터, 거기에 노예부터, 또 유다의 왕족으로부터 온갖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러나 매우 다양한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있어요.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 말고도 15절까지 보면 아직도 17명이나 더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거는 살펴보지 않고 한 사람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사람이에요.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루포라고 해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루포라고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 그리고 그 어머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를 부르실 때는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정말 뜻밖의 방법으로 그럴 때에 우리를 부르실 때가 많아요. 여기에 예수를 믿게 된 동기가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부모가 믿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믿은 분이 있지만, 정말 말할 수 없는 피해와 박해 가운데 예수를 영접하고 그때 부름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요, 이 루포의 가족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 정말 상상을 초월해요. 이제 화면에 마가복음 15장 21절이 아마 떠질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제 이게 뭔가 알 수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제 조금 누군가 알겠습니까? 구레네는 지금의 리비아예요. 거기서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를 구경하게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됐죠? 밤새도록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고, 그 전날에 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온갖 기력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지쳐가지고 이 십자가를 못 지고 가는 거예요. 가다가 쓰러지고. 그러니까 로마 병사가 자기가 지고 갈 수 없으니까 두리번 하다가 거기서 촌사람 한 사람이 서 있는데, 그것도 얼굴도 좀 검은 사람, 저 아프리카에서 온 리비아 사람, 구레네 사람 시몬을 보고, 야, 너 십자가를 좀 지고 가라. 내가 왜 십자가를 집니까? 미쳤습니까? 당연히 안 지지요. 내가 죄 지은 것도 없고, 내가 그 무거운 십자가를 왜 메고 골고다 꼭대기까지 올라가요? 안 지요. 로마 검사가 억지로, 성경을 보면 방금 읽은 거기 보면 억지로 지고 십자가를 가게 했다. 죽을래? 너 죽을래? 당장 메고 가. 뭐 이랬겠죠. 그래서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구경하다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를 가요. 별별 생각이 다 들고 별별 욕이 다 나오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구레네 사람 이 시몬,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가 거기서 예수를 만나요. 예수를 믿어요. 그 안에 오늘 13절에 나오는 루포의 어머니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어머니 같은, 이 시몬의 아내가 어머니 같은 사람.
내가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시몬이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로 올라갈 때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황당하고 정말 얼마나 분노가 튀었고 부끄럽기도 하고 막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모든 가족이 다 예수를 믿어요. 이 로마 교회에 정말 신실한 성도가 되어서 사도 바울이 내 어머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어떤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게 이해가 안 될 때가 있고 정말 하나님이 왜 이러시지? 그럴 때도 있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언제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라는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바울이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그 믿음의 가정이 됩니다. 바울이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 선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던 것은 바울이 위대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물론 바울이 잘했지만 이렇게 옆에서 함께 도와주고 동력하고 또 보호자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형제가 되고 이런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바울과 함께 열방을 가슴에 품고 눈물을 흘리면서 함께 수고했던 그런 이름 없는 성도들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말없이 그렇게 섬겨줬던 아름다운 성도들 때문에 그런 믿음의 형제 자매들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는 그런 생각을 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제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그 유대의 지도자들을 다 초청한 거예요. 자기 유대 지도자들을 제일 먼저 초청해서 또 그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어요. 바울은 전 세계를 품고 로마에 갔지만 가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은 같은 동족, 같은 민족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가장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대상이 누굽니까? 미국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팔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가정에서 함께 식사를 하는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척, 우리 형제 자매들 그리고 내 동포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의 출발점, 복음의 증거하는 출발점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한국인으로 택했어요. 나를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가정의 가족의 일원으로 친척으로서 살게 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내 사랑하는 가족, 우리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11절부터 22절까지 읽지 않았지만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같은 민족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바울의 복음을 유대인들하고 다 믿는 거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23절을 한번 볼까요? 봤죠? 24절을 보겠습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바울의 말을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도 있고 배척하는 사람도 있어요. 말도 안 돼. 너 말도 안 되는 얘기해. 그리고 당연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동족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28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준 줄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유대인들이 안 들으니까 이제 로마 사람에게 헬라인에게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이방 사람들에게 뭘 전했는가? 정말 우리가 중요해요. 우리가 가슴에 담아야 돼요. 우리의 가족에게 또 우리가 아는 우리의 동족들에게 뭘 전해야 되는가?
23절에도 나오고 31절에도 나와요. 31절을 한번 볼까요? 31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두 번째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도다. 사도 바울이 전한 건 두 개입니다. 딱 두 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간단하게 말하면 이 두 개예요. 23절도 마찬가지예요. 23절 뒷부분을 가보면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아침부터 저녁까지 뭘 강론했는가? 첫째,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랬어요.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일만 하는 겁니다. 바울과 그 뒤를 이어서 앞서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도 바로 이거를 전했어요. 바울도 이것 때문에 로마까지 고생하면서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이 두 가지가 정말 성경의 핵심이고 우리가 전해야 될 핵심 내용이에요. 이것을 아직 믿지 않는 우리들의 가족, 그리고 우리 이웃들, 그리고 저 북녘에 있는 동포들, 그리고 열방을 향해서 전하면서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기록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자유로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긴 시간 동안 우리가 사도행전을 묵상하며 우리 믿음의 선배들 사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배우고 가슴에 담고 또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를 전하는 말씀으로 사도행전을 끝맺습니다. 우리도 이 두 가지를 가슴에 담고 우리가 마땅히 전해야 될, 마땅히 구원해야 될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선포하고 또 그들을 구원하는 귀한 사역 감당하며 사는 성도의 삶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고 어떻게 또 다스리며 가셨는지 창세기를 또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음을 가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